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기도의 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통해서 분향하는 제단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인가? 우리는 다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전이잖아요. 거룩한 물인데 그러려면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내게 예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우선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술집에서 할 것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았을 때 바로 우리는 예배가 있는가.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심으로써 교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이 내게 자꾸 부딪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도록. 그래서 거룩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전이 되어야지, 성령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자유 얻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섬김의 자유지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내게 예배가 우선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얼마나 답답한, 여러분도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고 여러 있잖아요. 혼자 사는 그것이, 혼자 교제가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독방이잖아요. 혼자 있는 것. 함께 살아야 될 사람. 아담 혼자도 완전합니다.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담도 완전해요. 그런데 왜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돕는 배필로 세웠는가? 그것처럼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신령한 교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 기구 중에서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태우는 분향의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향을 태우는 분향을 하는 제단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분향의 제단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향의 제단 먼저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조각목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30장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제단은 쌓아놓은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드리는 장소요.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자, 조각목은 씨띠나무로 번역했고 또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버림받은 인성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단 사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지며, 성소 안에는 모든 기구들은 무엇으로 다 덮어놨어요?
금으로 덮어놨어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같이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제단의 이 사면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단을 조각목을 쌓아서 금태로 만드는, 금으로 쌓는데 이 뿔은 우리에게 권세를 이야기를 해요. 뿔의 권세. 그래서 그 뿔,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룬다. 물론 혼자 해도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러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두 사람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둘씩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것도 가서 함께 배우고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 하늘에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냥 땅에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만든 분향단을 보니까 채를 옆에 끼일 수 있도록 고리를 달았어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금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무튼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기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있지만 이제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제단을, 분향의 제단이에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이건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앞,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 휘장 밖에 분향의 제단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떡을 진열해 놓는, 그리고 또 등대가 있어요. 불을 켜놓는, 그리고 이 분향의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의 제단이 지성소 휘장 제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치상 지성소를 마주대하고 있는 휘장 밖에 지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향로에 향을 채워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은 가지고 못 들어가요. 떡상도 가지고 못 들어가고요. 또 등대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분향단을 보면서 고정되게 저렇게 세워놓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높이만 좀 높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 세워놨지만, 그리고 그 분향의 제단이 있고, 그리고 향로는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쓰는 향불을 담아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의 기도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기도의 사역이 바로 이 분향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어디로 향하여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옆에서 금 대접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성도를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돕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이 있어요. 말씀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도와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돕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옆에서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요. 그런데 금 대접에 쓸데없는 걸로 쓰레기로 가득 차면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다 땅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들을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는데, 향이 가득한, 근데 기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기도가 가득 찬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야곱이 꿈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데 바사국 군이 그를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게 막는 사단의 계획들이 있고, 기도 응답이 그렇게 더디도록 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혼자 내버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릎 꿇음은 그냥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는 기도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얼마나 약하고 또 불행한지 모르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 모른다. 물론 기도는 유창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는 자격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권세를 가졌어요. 그 기도할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많이 해요. 정말로 많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만 더 쌓여가는 것이고,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정말 바쁘니까, 내가 바쁘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왜 그래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나갈까 두려우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도록, 짧은 시간에 올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도에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권세가 없어지고 또 기쁨도 사라집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환경에서,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말 못하게 막아도, 눈을 감겨도, 어디를 끌고 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나 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귀가 약하셔가지고 못 듣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계신 곳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7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과 또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처럼 올라가요? 분향하는 그 향처럼. 그리고 이 기도, 여기서는 향은 성도들 기도라고 그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보 사역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도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천사들이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 분향할 때 향이 퍼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제사같이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그렇게 제사 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으로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분향단을 이제 기도하는 사역이라고 봤어요. 그 기도하는 분향단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제사장의 이 분향단을 관리하는 임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향단의 불과 향을 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면. 직무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향 피우는 것을 옛날에 이제 이건 구약이에요. 지금도 막 향 피워가지고 올린다.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 자 불교도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전부 다 모방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본질이 왔잖아요. 우리에게는 본질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묶어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무시로 끊이지 않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항상 있게,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래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도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이제 같이 살 수도 있고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서 자녀가 만약에 연락을 안 타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씩 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침에 한 번 일어나가지고 굿모닝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또 점심 때 한 번 또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저녁에 감사해요 하고 뭐 먹었어요? 잘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해봐요. 에브리데이에 그냥 길지 않아요. 그냥 짧게 전화해가지고 그냥 안부로 아침 저녁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몰아가지고 한 달 만에 한 3시간씩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인지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날 잡아가지고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필요해. 중대하고 급한 일일 때는 작정기도도 필요하고 철학기도도 필요하고 금식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는 무시로 항상 길을 가면서 운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더 알기 쉽게 여러분이 우리는 밥을 항상 먹어요. 그렇죠? 항상 먹는다는 의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를 거르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때를 거르지 않고 먹으면 우리는 항상 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굶고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탈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꾸준히 그렇게 안 쉬고 에브리데이에 레귤러 그렇게 규칙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 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잡아가지고 몇 시간씩 하면은 병나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운동도 안 하면 절대 오래 못해요. 오래 할 것 같지만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순간순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어느 때인가 점점 주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중보기도가 길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훈련이 없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도 좋아요. 순간순간도 좋아요. 어떤 일이든지 범사도 좋아요. 오늘 만나러 가는 것도 좋고요. 일이 걱정과 근심이 될 때도요.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순간순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예수님께서 바쁘시고 또 안식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떠나가서 새벽 미명에 오늘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하고 주님 어디서 할까요 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리라. 지혜도 주님께로부터 오고 기도할 때 얻는 것이고
방법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항상 하는 것이고, 자, 기도는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말씀 안에서 붙잡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기도는 분향단은 그 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아론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다른 불은 뭐냐면, 제단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동물을 잡는 번제단, 그리고 태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향하는 단인데, 그 불은 또 번제단에서 온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불로 우리가 분향을 하는 것이, 향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순서에 나와서 보니까 실버스터 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할렐루야까지 다 하는데, 마지막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는지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사람 기도하면서 아멘 잘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미국의 상황의 전쟁인지 우리는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은 되지 않고 다른 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고, 마호멧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서도 안 되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없이 기도를 올렸어요. 이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싸우기 싫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미국의 영적인 기독교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4분 30초인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른 불로 기도하지 말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냐? 그래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믿음과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향 만드는 법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도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은,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향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면 죽인다라고 한 것이에요. 향은 뭐라고 했어요?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기도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도에 섞어야 될 게 있어요. 유향을 섞는 것이잖아요. 유향. 그리고 소금을 섞는 거잖아요.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잠깐 보게 되면 향의 기도가 있어요. 향의 기도는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 감사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상징할 수 있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인데 고난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발치한 것인데 피와 회개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유향은 성품과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금 말씀의 언약을 섞어서 한다. 자, 그만큼 우리는 기도도 그냥 내 마음대로,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대한 기도가 있는 것이, 혼신의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새벽 기도에도 보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맡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보기에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다른 사역을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령의 필요를 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늘의 도움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내가 성전이라면서요, 내 영혼에 이 분향단에 향이, 기도가 있는가? 꺼져가지고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불씨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항상 피어오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지혜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세요. 신명기 4장 7절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모세가 막 힘주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도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내 마음과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이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먼저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자, 그걸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살아, 깨어 살아, 힘쓰고 애써 살아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힘쓰며, 기도는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 위하여서, 우리 가족만 위하여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교회 주소록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성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씩 그냥 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것도 힘들면 목장, 자기 목장만큼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 할 것이니. 그래요. 감옥에 있어도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병실에 있어도 복음이 막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향단이 없는 성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의 사명인데,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그 삶을 위하여서 힘쓰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